네, 저는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사순 피정을 제가 주일에 와서 했는데 사순 특강도 저에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퀸즈 성당에 뭐가 있나 요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를 자꾸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주제는 우리 본당 회장님께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부들의 성체 성사론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부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로마에서 전공한 과목이 교부학인데 교부란 말만 꺼내면 표정이 다 바뀌어요. 이제 신자분들이 이거 어렵겠다 이런 표정들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셨죠. 그래서 네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를 제외하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그것을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마테오복음서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로니모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로니모 성인이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파스카 식사를 끝내고 사도들과 함께 양고기를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돋우는 빵을 손에 들고 파스카의 참된 성찬례를 거행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 멜키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몸과 피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멜키ጼ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대답이 없어지네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혹시 읽어봤어요? 창세기 읽으면 거기 멜키ጼ덱 나오는데 여러 인물이 나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중간에 잠깐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지고 그 뒤로 안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느님의 사제인 멜키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바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예로니모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이 이 멜키ጼ덱이 과연 누구인가? 멜키ጼ덱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창세기에 나오질 않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나타났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멜키ጼ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예로니모 성인도 멜키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하죠. 예표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예형론적 해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게 오늘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형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튀포스라는 단어를 라틴어가 튀푸스로 음력을 하고 영어도 그게 타입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옮겨 쓴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예형이다 라고 합니다. 교부들은 이 해석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읽어냈어요. 교부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오로도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세례의 예형이다. 예형론의 원조가 사도 바오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나 사건들은 그냥 그렇게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약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해석론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못 듣다 보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멜키ጼ덱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멜키ጼ덱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왔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미 창세기부터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직의 원형이 나오는데 이때 빵과 포도주라는 이 예물이 있고 이것은 신약에서 참된 사제이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고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오리게네스라는 또 다른 교부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점점 대답 소리가 희미해지네요. 오리게네스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로니모는
성인이시니까 9월 30일이 또 축일이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뭐 예로니모 이름 가진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봤을 건데 오리게네스는 일단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사실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기초와 토대를 놓은 분이고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인데 안타깝게도 성인 품에 오르지는 못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 계약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어진 피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깨끗이 씻겨집니다. 잔을 드시고 모두 이 잔을 마셔라고 하신 분은 그것을 마시는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마실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3세기 인물이거든요. 지금은 몇 세기죠? 21세기죠. 그러면 오리게네스하고 우리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납니까? 18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800년 이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년대 중반. 뭐 사실 상상은 안 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 판공성사 다 하셨죠? 안 했습니까? 예, 다 하셨죠? 예,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묻는 건 아니고, 예, 지금 판공성사, 다른 말로 하면 고해성사는 개별 고해성사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당 신부님으로 다 안 되니까 손님 신부님들도 오셔서 성사 주시잖아요. 그런데 3세기만 해도 이런 고해성사가 없을 때입니다. 예, 지금 개별 고해성사는 굉장히 중세에 들어서 늦게 이제 발전된 형태고 고해성사 자체가 없었어요. 고해성사 자체가. 그래서 그 시기의 사람들은 세례성사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원죄와 본죄 모든 걸 용서받는데 세례 받고 난 이후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고해성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부들은 이미 성체성사가 바로 죄의 용서를 의미한다. 지금 오리게네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이유도 죄인들의 용서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된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는 끊임없이 새롭게 반복이 되었죠.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릴 이 성찬례, 이 미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또 한 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사 때마다 당신 십자가에 사셨던 것처럼 당신의 몸과 피를 바쳐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죄의 용서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교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체성사는
성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미사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는 이유도 그 죄의 용서가 거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몸과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한 신자라면 그리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미사를 간절히 열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인 성녀들은 미사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미사 드리는 것과 성체 조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미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포함된 나를 위해서 당신 몸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 교포사회는 매일 미사를 참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당이 집에서 멀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시간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미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사를 드리러 갈 수 있다면 미사를 드리는 게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겠죠.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분들이 주일 미사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평일 미사는 그건 그냥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이런 게 뼛속 깊이 각인돼 있잖아요. 주일 미사는 의무니까 이건 빠지면 큰일 나는 건데 평일 미사는 이게 의무는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가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느낌이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일 미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하시고 여러 가지 다 이제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예외로 한다고 했죠, 지금.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하는데, 오실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신부님, 저 평일에 너무 바빠요. 일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개인 생활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제가 드는 느낌이 이 신자가 적어도 제가 느낄 때 미사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크진 않구나. 이유가 있겠죠. 미사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개인 사정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고 다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럴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나름 열심하다는 신자분들도 평일 미사에 대해서는 꼭 신부님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물론 안 와도 됩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 의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걸 너무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의무냐 아니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의무냐 아니냐로만 모든 걸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면 조금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은 아까 마테오 복음서랑 거의 대동소이해서 바로 교부들의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유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을 해설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감사의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을 진리로 믿고 사죄와 재생의 세례로 깨끗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이나 흔히 마시는 음료와 같이 이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과 피를 취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간구 말씀으로 축성된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2세기 인물이에요. 오리게네스보다 100년 앞선 인물입니다. 그리고 2세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불과 한 70년, 6, 70년 요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이 유스티노의 증언은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교 종파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은 성체성사가 없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톨릭 교회처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신교는 성체가 없습니다. 성혈도 없겠죠. 미사도 없죠. 제대도 없죠. 마르틴 루터가 다 치웠잖아요. 이제 제대가 없으니까 거룩함이 다 사라지죠. 감실도 없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개신교를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2세기의 그 교부들은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냥 상징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증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유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강구 말씀으로 축성된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우리는 배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배웠단 말은 뭡니까 이게? 유스티노 성인이 본인이 지금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단순히 상징적으로 혹은 일회적으로 이게 루터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아니라고. 그래서 개신교는 성체성사 자체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그 말씀이 일회적이거나 상징적이라고 해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 나간 거예요. 지금 유스티노의 증언에서도 보았듯이, 그리고 유스티노는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 그리고 세례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말고는 이 성찬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외에 다른 걸 따르는 사람은 성체성사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미 2세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부들이.
그걸 우리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서 내려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체성사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종파의 사람들 혹은 다른 가톨릭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성체성사 참여가 안 되죠. 몸이 여기 있더라도 성체를 이용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그거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빵 한 조각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이까지 왔는데 그거 주고 안 주고 큰 차이 있나? 그거 준다고 이 큰 퀸즈 성당의 재정이 문제가 되나? 안 되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스티노 성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이나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처럼 이걸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안 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가톨릭교회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다. 우리 치사한 거 아니다. 그런 빵이 아니다. 그런 음료수가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전에 잔은 포도주와 물이 채워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나서 백성을 구원하는 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님 몸소 우리가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확신과 증언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암브로시오 성인은 4세기 밀라노의 주교였죠. 4세기에 벌써 성체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걸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들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내 살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의심하면 어떡하냐. 포도주를 들고 이것이 내 피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체성사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세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모시고 들어가는 신자들이 초세기에는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간절했든지 아니면 의심했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참여가 불가능했든지. 오늘날 우리가 성체성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해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하는 영성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이 제대에서 피를 흘리신다는데 그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겠지 하고 있으면 신앙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신앙의 신비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꾸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가장 근본 밑바닥에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미사를 희생 제사라고 표현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이 미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사 중에 또 한 번 피를 흘리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 가스를 끄고 왔나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미사 때 나를 위해서 제사를 바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 해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게 미사 중에 이렇게 강의하는 건 항상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미사도 해야 되니까. 지난 주일에 사순 피정 때는 좋았어요. 그냥 제가 강의만 하니까 조금 그래도 시간 여유가 많았는데 지금은 미사를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서는 유일하게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없는 복음서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종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성목요일이죠. 주님 만찬 미사 때 세종례를 거행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도 합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서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성체성사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6장은 성체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반드시 인용되는 구절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서 6장을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 제가 아까 성체성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자고 했던 것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6장을 저는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우리 기숙사에 이제 공동체 미사를 이제 제가 자주 참여를 했었죠. 그때 항상 성체 성가로 불렀던 성가가 있는데 그게 이 요한복음서 6장의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든 거거든요. 이태리의 유명한 작곡가 신부님이 마르코 프리지나라는 신부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성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이태리어 배운 분 손 들어보세요. 이태리어. 네, 아무도 다행히 없으시네요. 네, 다들 영어만 잘하시나 보네. 네, 전 영어는 못하고 이태리어 조금 하는데 그 이태리어 성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때 로마에서 이 성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성가입니다. 원래 이 성가 제가 부르고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불러만 드리고 설명은 나중에 전례부장님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설명이 아니라 간단한 번역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번역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번역과 요한복음서 6장을 비교해 보시면 마르코 신부님이 이런 부분을 이제 묵상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고, 이 성가 제목은 빠네 디 비타 누오바라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빵이라는 노래입니다. 유튜브에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셔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를 물론 여러분이 가사를 지금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에 대한 그 내용이고,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내용과 가사를 나중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Pane ti vita nova, feroci agli uomini, nutrimento che sostiene il mondo, dono splendido di grazia. Tu sei sublime frutto di quell'albero di vita che Adamo non poté toccare, ora in Cristo a noi donato. Pane della vita, sangue di salvezza, vero corpo, vera bevanda, cibo di grazia per il mondo. 해설은 제가 나중에